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사랑하는 예청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요엘 2장 2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모든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예청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세에 이르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언입니다. 흔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면서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하셨던,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한 날인 거죠.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그때 그 사건을 이제 기리고 그걸 기념하고 오늘도 똑같이 임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들 드리지만요, 그 일에 대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강림하셨던 것은요, 이미 예전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계획이 없었던 기적이 그냥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계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단편적인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전에도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요, 그 성령 강림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강림하실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 강림주의를 보시면서 확증을 하셨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많은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확정하셨어요. 내가 갈 텐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다.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보혜사였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보혜사가 공식적으로 그 이전에 이미 많이 개별적으로 임했겠지만 어떤 공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임했던 첫 사건이 그 오순절의 강림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희망 중에 하나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되어 왔고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역사 가운데에서도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오늘 성경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 후에 이 앞에 있는 이 요엘서의 많은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 그런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텐데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텐데 그 영을 부어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너희의 자녀들이 그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너희의 자녀들, 어린 양들이죠. 어린 자녀들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 어린이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요, 미래에 되어질 일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막 이렇게 예언의 말씀들이 막 나온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면, 근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꿈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너희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되면, 그 육체적인 꿈이기도 하지만 이 정신적이며 영적인 꿈이기도 한 거죠. 또한 우리와 관계된 이야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상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 환상.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이 판타지가 나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그게 꿈을 꾸는 가운데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현실 가운데서도 그런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참 이질적인 예언이신 것 같아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때에 내가 또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근데 이것들을 왜 부어주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 만민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늙은이에게, 또 젊은이에게, 또 남종과 여종에게 막 부어주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장래일을 말하게 되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들은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되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이 막 영을 부어주는데, 왜 이걸 부어주냐 하면,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어요. 내가 이러한 영을 부어줄 때에 이적을, 어떤 기적을, 기이한 현상들을 하늘과 땅에 베풀 텐데, 어떻게 베푸느냐?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막 부어줄 때가 오는데, 그때에 내가 이적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택함 받은 백성, 나의 부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텐데, 그때에 하나님은 동시에 하늘과 땅에 또 다른 이적과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기적?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딱 이때지 않을까요? 딱 이때. 요즘에 뉴스를 바라보고 있으면 저 깜짝깜짝 놀라요. 하늘에서 이 사람이 주먹만한, 이만한 막 우박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건물이 부서지고 차가 파괴되고 사람이 죽고, 이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은요, 이게 막 떨어지면서 그 구름이 형성되는 그 위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면서 사람 몸에 맞으면 사람 관통해요, 그냥 그 속도 때문에. 그 차도 당연히 뭐 관통해버리고, 그 강판 뭐 강통해서 들어가고 건물을 부술 정도니까. 실제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죠. 여름인데 막 눈이 오고, 겨울인데 막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고, 캐나다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잖아요. 미국에서. 여기저기에서 불과 연기 기둥이 올라오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 중이죠. 지금 뭐 휴전 이제 협의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미사일이 지금 2021년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그렇게 서로 날아다니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내전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아마 그 아프리카의 여러 그런 부족들 가운데에서도 아직도요, 그냥 그게 방송을 타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한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기후. 차를 몰고 다니면은요, 지난 우리 5월달 한 달 동안에 차를 몰고 우리 교회에다 주차장에 딱 세워 놓으면은요, 이제 근무를 마치고 저희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와이퍼로 이거를 차를 닦아야 돼요.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이 황산지, 미세먼지인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닦지 않으면 집을 갈 수가, 앞이 안 보이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정도. 제 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차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앞에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는 차 중에 어떤 차는요, 그 앞에다가 그냥 맑은 날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인데 그 앞에다 라면 박스를 분해해서
그 앞에 창문에다 붙여놓은 차도 봤어요. 먼지 막으려고.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한 어떤 보이는 세계에 대한 비정상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에서의 비정상은 어떤가요? 요즘에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이 많아졌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그렇다고 입양을 해온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상하고 굉장히 개성하지만 자기 몸을 아파서 10달 동안 몸이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반대로요, 자기의 부모, 자기의 친부, 친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이는 자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정신적인 것도 어떤 심리적인 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이에요. 정말 피가 난무하지 않나요? 불기둥이 난무하지 않나요? 연기 기둥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계속해서 요엘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신학적으로는요, 이것을 세상의 종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현실적으로는요, 가장 현실적인 걸로는 개인의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게 될 그때에. 중간급으로는요, 이거 말고도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의미로는요,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일도 해가 뜰 거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 해가 안 뜰 수 있어요. 지구가 파괴되거나 태양이 파괴된다면 뜨지 않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은연중에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해가 안 뜰 수 있어요. 근데 그 해조차도 어두워질 때, 달이 핏빛같이 변할 때에, 이렇게 해가 어두워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올 수 있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게는 지금 코로나19가 그러지 않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 지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놀러 다녀도요,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려요. 정말 개인적인 방역 열심히 하고 자기 안 걸리겠다고 막 열심히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요, 걸릴 사람 걸려요. 그러기에 해조차도 어두워지고 달조차도 핏빛으로 변해가는 그때에 그 가운데에서도요, 살아남는 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든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불이 난무하고 피가 난무하고 연기 기둥이 난무할지라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할지라도 코로나19가요, 아무리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류의 역사상 그 많은 작은 종말과 중간급의 종말과 큰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은 그 어떠한 역사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다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홍수가 됐던, 아니면 뭐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됐던, 아니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때가 됐던,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으며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때가 됐던, 지금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누군가에게는요, 이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에게는요, 위기가 기회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그 말세가 된다 할지라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남은 자 중에 그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피가 난무하고 불이 난무하고 연기 기둥이 솟구쳐서 해가 어두워져서 달빛이 핏빛같이 변해서 다 죽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게 될까요? 여호와가 먼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기 위하여 내가 먼저 불러보는 거죠. 주여, 주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현실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의신 형제님이 굉장히 좋은 책을 읽고 있잖아요. 2021년 트렌드. 여러분들의 트렌드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제가 살아가는 시대랑 달라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변화가 될 거고요. 4차 혁명 때문에도 많이 변화가 될 거고, 앞으로의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의 이 경제의 발전 때문에, 문화의 발전 때문에, 이 과학의 발전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달라집니다. 확실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그 문화를 따라가기 위하여, 그들의 그 과학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하여, 그들의 그 경제와 정치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쫓아가는 그 사람 뒤쳐져요. 앞선 자가 분명히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뒤따르지 않고 상황 가운데서 묵묵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지금 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요 여호와의 부르심을 잊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잊게 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결단하시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삶일지 몰라도, 멍청한 삶일지 몰라도 매주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오후 3시가 되면 주영으로 모여가지고 막 이상한 모임하고 있고 그렇게 볼지 몰라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요. 구원을 얻게 되고 신의 부름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번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가며 그 성령 강림주일이 2000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만 있었던 그냥 과거의 일이다. 그 역사의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말고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오늘 나에게도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날에 있었던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걸 믿고 깨달아서 결단해서 이 성령님과 같이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삶. 그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여 아버지 이 변해가는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세상과 비교해보면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나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너무나 무능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사오니 그 목적을 점점 더 깨달아서, 아니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구원받아 이 땅 살아갈 때 여호와의 부르심을 입어서 살아가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예청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성령 강림주의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의 이 의미를 깨달아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